이 사도행전 2장 17절과 요엘 2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공통된 부분이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교회가 끝나고 신약 시대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초대교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이제 새롭게 세워가는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만들어진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 초대교회의 그때 주신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이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말세가 되면은 이런 때가 이른다. 말세가 되면은 반드시 이런 시대가 나타난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보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노인들의 관심사가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뭐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뭐 이제 아마 그 관심사보다 또 다른 관심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연령층 비슷한 이제 우리 친구들의 이제 관심사를 대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식사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관심사가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지금 이제 그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잡아서 직장에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친구가 야, 이제 좀 쉬는 게 좋은데 어떻게 지금도 직장 다녔는데 어때? 그러니까 직장 다니니까 좋지. 뭐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돈벌이는 얼마 안 되지만 일하는 게 재밌다. 그래서 나는 돈을 떠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재밌다. 아이고 일본 사람들은 80세 넘어서도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실제로 취업 연령이 72세 평균 노년층 지금 취업 나이가 평균 한 72세. 그래서 80세 이상도 일하시는 분이 있고 80세까지는 뭐 당연히 일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일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돈벌이보다도 일하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다. 이러면서 이제 노년에 일하는 이제 이런 그 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재밌다고 이제 자랑을 하면서 이제 해요. 그래서 일부는 그 일에 이제 관심이 있구나.
또 이제 거기에 동조하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얘기하면서 이런 친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손잡고는 이제 그 재미로 산다.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그 손자 이제 이렇게 자식들은 이제 직장 나가야 되니까 손자를 이제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서 좀 데리고 있다가 아침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 또는 학교에 이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시간 좀 갖다가 끝날 때쯤에 다시 이제 데려다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자식들이 직장에서 이제 오고 나면은 그때 다시 데려다 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손녀가 이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는 학교에 있는 동안 계속 할아버지 생각을 하는데 할아버지도 낮에 내 생각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나도 너 생각 많이 하고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손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자기는 좋았다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행복했다고. 할머니, 나 할머니 생각하는데 할머니도 내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 받으시면 우리 할머니들도 기분 좋으시겠죠. 그래서 손주들 키우는 이제 이런 이제 재미, 그게 자기는 하루의 삶의 낙이고 즐거움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뭔가 봤더니 건강 얘기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요즘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음식이 좋더라. 또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더라. 날마다 동네 산보도 하고 이렇게 많이 걷고 10,000보 이상 걸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음식은 또 맨 처음에 채소와 이런 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밥이라든지 이런 이제 탄수화물 이런 거 먹고 이렇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더라. 야,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해서 우리 노인들도요 지식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기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하고 AI로 검색하니까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노인 세대들이 무식한 게 아니고 무지무지 똑똑해요. 어떤 면에서는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똑똑해요. 왜냐하면은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는 데에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연구까지 해. 인터넷 연구, AI 연구까지 하니까 어때요? 더 많이 알고 지식이 더 풍부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노인들 가르쳤지만 요즘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가르쳐줘요. 내 경험이 이렇더라. 그리고 요즘 통계를 보니까 이렇더라.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더 많이 알고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세대가 우리 노인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사는 뭔가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건강 문제? 이 건강, 그 건강 문제는 뭐 비단 자기만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건강, 손주들의 건강, 그 다음에 우리 우리 가족들이 이제 많다 보면은 꼭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집이나 아픈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 문제는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내가 안 아프면 자식이 아프고 또 자식이 안 아프면은 또 손주들이 아프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가족 안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 문제는 우리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새로운 관점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우리 노인들의, 또 우리 사람들의 관심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사는 뭘까? 하나님이 노인을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의 관심사로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주님 보러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또 하나님 보러 가는데, 하나님 뵙고 주님 뵀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로 저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바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를 너도 고민하면서 살다가 왔구나, 잘 살았다, 잘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겨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사가 뭘까? 오늘 요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노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꿈을 꿔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꿔리라. 이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다른 게 아니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건강해진다, 무슨 손주들하고 잘 논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관심사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물론 구약시대도 성령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막 부어주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부활승천 이후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고 의로운 자라는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를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뭐냐면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도 그것을 예언했어요. 제가 3주 전에 오늘 새벽기도 한다는 이제 할 거라는 이제 그 계획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도행전의 이 말씀, 요엘서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노인들이 꿈을 꾸는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김정현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꿈. 어제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어제 그 김정현 목사님의 주신 이 메시지가 제 가슴을 막 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신 그 꿈을 우리가 갖자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크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크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크게 하셨다. 이 조그맣게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한번 바라봐라. 너의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아들이 없을 때인데, 그때 그런 그 꿈을 주셨거든요.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나?
이보다 더 많게 주겠다는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또한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큰 기도 제목.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이 부어진 시대 이후에 주시는 꿈은 바로 이거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신학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초대교회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 바로 아브라함이 그때 몇 세입니까? 90 넘어서 하나님이 그런 그 자식을 준다는 꿈을 주시고, 약속대로 100세 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00세라고 하면은 보통 나이가 아니죠. 그때 당시도 나이가 많은 거지만, 뭐 지금도 100세라고 하면은 나이 많은 나이잖아요. 바로 그때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퍼져나가게 하고 정말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꿈을 꿔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노인들에게 주시는 이 꿈의 내용을 보면은 다 다음 세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뭐였습니까? 다음 세대였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준 거, 요셉에게 준 거, 또 그 이후에 쭉 노인들에게 주시는 그 꿈을 다 이렇게 보면은 다 보면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오면은 시므온과 안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받도록 하셔요. 안나도 마찬가지고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시므온의 그 기도 가운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꿈을 주셔요. 이스라엘 사람 입에서 그런 말 나오기 쉽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는, 구약성경에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방인에게 없어요. 오직 자기들이에요.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있고, 이방인하고 접촉도 잘 안 하고 이방인들을 천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받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이 시므온에게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는 저를 놓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죽어도 좋나이다 라는 곧 감사와 함께, 그리고 그 이방인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시므온도 보면은 다음 세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꿈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노인들에게 꿈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이루도록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노인들을 들어서 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왕들이 즉위한 나이가 몇 살일까? 이거를 봤더니 한 24살 정도 돼요. 대략.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이시조선,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왕들이 몇 살쯤 왕이 됐을까? 즉위한 나이가 몇 살일까 봤더니 좀 빠르더라고요.
한 26세, 27, 8,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요즘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나이가 우리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몇 살일까? 이거 봤더니 62세예요. 62세. 그 다음에 바이든 80세인데 대통령 하셨잖아요. 80세 대통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78세예요. 78세인데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점점 노인들이 이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쩌면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 노인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고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그 중심적인 그런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그 꿈을 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주신 꿈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다음 세대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다음 세대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 그 다음에 우리의 손주들,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 전해교회가 정말 이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서 젊은이 세대, 지금 이제 사회의 중심이 되는 40대, 50대, 60대 이 젊은이 세대들을 잘 세워주고, 그 다음에 청년 세대 20, 30 이 청년 세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어린이, 유치원까지 이제 또 그 다음, 그래서 이 모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어제 아브라함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꿈을 크게 해야 되고 생각을 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크게 해야 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꿈을 주사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 세계 미래의 그런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일들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그런 그 꿈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그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받고 그 꿈에 동참하는 그런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